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확한 구원의 서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삶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 시대 남은 자로, 이 시대의 순례자로, 정복자로 쓰임 받는 귀한 훈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정확한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의 성령께서 각자 있는 현장에 역사해 주옵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모든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훈련되어지는 귀한 전도자들로 또한 렘넌트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지금 계속하고 있는 전도자의 삶과 우리 성화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서정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부분을 예정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의 말씀 속에 특별히 지금 몇 주간 우리 성화에 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시고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갖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만이 그리스도 대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신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 우리를 새로운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걸 중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새 생명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들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는 뭐냐? 틀린 길로 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걸 보고 회개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됩니다. 그리스도만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그 회심을 지나 하나님이 법적으로 사단이 아무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칭이라고 합니다. 이 칭의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자, 그 의롭게 만든 선포한 하나님의 자녀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의 영,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과거의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시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계속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화와 견인이라고 합니다.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지금도 만드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반드시 이루실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영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우리가 죽어서 제2의 부활을 맞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리고 아픔도 없는 고통도 없는 영화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내 완벽한 충분하고 영원한 구원이신 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오늘 전도자의 삶과 성화 세 번째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각자 있는 현장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자의 삶과 성화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봐야 될 전도자의 삶과 우리의 성화는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원죄와 원죄 아래 있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자, 죄와 타락의 결과예요. 창세기 3장 이후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는 죄와 사탄의 지배와 주관 아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요. 죄 때문에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사망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 완전히 떨어졌어요. 왜 인간이 죽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의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단지 우리가 아플 때 잠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조금 치유하는 것뿐이죠. 왜 인간이 죽는지를 몰라요. 사실 우리가 병으로 죽는 것 같고 사고로 죽는 것 같지만요. 진짜 우리의 죽음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부터 왔다고요? 바로 첫 인간 아담에게서부터 왔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죄와 사탄의 지배와 주관 아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창세기 3장 문제에 붙잡힌 상태로 봐야 돼요. 자, 그 창세기 3장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말하고 있는 성경 전체 메시지가 뭐냐? 바로 죄된 본성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도 불신자처럼 에베소서 2장 2절의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았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의 육신을 따르는 욕심.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창세기 3장에 묶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교회를 다니건 예수 믿는 집안 4대째에서 태어나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 육체의 욕심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동물보다 조금 나은 것 같이 보이죠? 진짜 하나님 모르면요. 우리 인간은요.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누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왜냐? 사회가 있어서 그래요. 국가가 있고 법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복음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원수가 돼버렸어요. 자, 그 사람은 어떤 영적 상태이냐? 바로 전적 부패와 타락에 묶여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했으면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6장에 노아 방주, 홍수 사건 그때만 우리는 마치 사람이 너무 심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화와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보다 낫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한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착해 보이는 것뿐이에요. 나이스합니다. 미국 사람들처럼. 그리고 예의 있습니다. 고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의 마음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월요일은 괜찮고 화요일부터 토요일은 안 좋고 주일날 괜찮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계획이 항상 always 악할 뿐임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물며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단 한 명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봤을 때 의인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죄와 타락의 결과로 보고 있어요. 바로 절적으로 부패하고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원죄 상태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전제를 하고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쓴 겁니다. 이 가운데 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의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요? 우리의 의로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착각이었어요. 그게 바로 종교인들의 착각이에요. 마치 내가 착한 일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열심히 교회 가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종교로, 의로, 우리의 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시대에 살건 노예에 있건 포로되건 속국되건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해답과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어떤 신분과 권세와 어떤 상태로 살아야 되를 말하는 게 바로 로마서 7장과 8장이에요. 자, 오늘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의인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의인입니다. 거룩한 백성이고 자녀예요. 그 사람이 남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돼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를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까지 지금 봐왔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정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딴짓만 안 하면 반드시 가나안 정복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 빠지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만 불평 원망하다가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와 타락의 결과요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요. 하나님 길을 따라 살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고 살면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그래요.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과거의 완전 창세기 3장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의 옛 자 끝났다란 말이에요. 우리의 옛 올무, 악인, 뿌리, 체질,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으로 합해졌어요. 그걸 알지 못하냐고 로마서 6장을 통해 바울이 말합니다. 자꾸 구원받았는데 이미 옛 거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른 거 자꾸 붙잡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됐다. 십자가가 내 사건임을 고백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저주, 재앙 다 끝내신 걸 믿고 영접했다. 그렇다라면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를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화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서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혹시 상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거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끝났어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옛 아담 속으로 계속 들어간다니까요. 자,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자로 여겨야 돼. 왜?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요, 죄 지어놓고 뻔뻔하게 나는 아무 잘못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저주재앙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형벌과 그 죄를 책임지는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생명 얻은 재창조된 하나님 자녀. 우리는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 생명 받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계속 올무로 삼았어요. 우리를 묶은 겁니다. 눌렀어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게. 죄를 갖고 우리를 계속 올가맵니다. 근데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그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속한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상태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정욕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또 우리는 시기 질투합니다. 탐심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나는 아직도 있는데요. 저도 있어요.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못 박았어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 확신을 갖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사단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너가 이런 짓 하고도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라고 말할 수 있냐? 속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요 선포해야 돼요. 내 꼬라지가 이렇지만 내가 여전히 이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나의 영적 사실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부활해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이 확신 갖고 뻔뻔한 게 아니라 확신 갖고 살아가야 돼요. 방종이 아니라 뻔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확신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과연 뻔뻔하게 자범죄에 빠져서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럴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해요. 사단은 우리를 여전히 공격합니다. 육신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저주, 재앙, 심판에서는 끝났어요. 그래서 그 구원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때, 넘어질 때, 유혹에 빠질 때, 사단에게 속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방종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잘못을 사단에게 전가하지 않아요. 자, 로마서 7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육신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합한 자, 연합된 자로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하길 원하시냐? 로마서 7장 4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열매가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이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복음도 이해합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면 믿어요. 아멘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자, 바울 또한 여기서 예외 아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바울이 너무 갈등이 심했어요. 그 갈등이 바로 우리의 갈등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자,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이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7장 2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내 속사람으로는. 이 속사람은 새로운 생명 얻은 자아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나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즐거워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새 생명 얻은 재창조된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이 몸 안에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불신자였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고 살았어요. 우리의 정욕대로. 그토록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이 옛 자아가 너무 연약해요.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연약한 존재인지. 거기에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막 사단한테 책임 전가합니다. 그런 분 얻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인정해야 돼요. 죄는 우리가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약한 우리의 자아,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걸 누가 고백했냐? 바울이 고백했다니까요. 최고의 전도자 사도 바울.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누렸던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를 쫓아가겠어요. 그런 바울도 매일같이 이거와 싸웠다니까요. 7장 17절과 20절에 다른 지체, 다른 자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죄를 행하는 자. 내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나는 누구냐? 속 사람이에요. 재창조된 새로운 나. 근데 이 행동을 하는 게 뭐냐?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래요. 우리 속에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혼 속에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옛 지체, 옛 자아, 우리의 육신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심오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로마서 6장, 7장, 8장에 거쳐서 이 말씀들을 기록을 해냈냐? 이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서 그래요. 너무나도 심각한 말씀인데 여기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썼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요, 전도자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답을 딱 얻어야 돼요. 바울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매일 역사하는 걸 봤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하물며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게 만드는지 고백했는지는 모릅니다. 속된 말로 우리말로 도대체 어떤 영적 문제가 있었길래. 그건 몰라요. 여러분 개인 모두 다 다른 영적 문제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은 죄의 법이라고 그래요. 내가 속한 이 옛자, 사망의 법,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 한다고요? 나를 사로잡아요. 매일같이. 우리 24 말하잖아요. 24 나를 사로잡아요. 그걸 뭐 한다고요? 보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갈등하는 부분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진짜 그대로 서야 돼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나를 봐야 돼요. 그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로마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피곤하다란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속사람은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옛 모습으로 끌고 가요. 이걸 아는 내가 나를 보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양심이고 전도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뻔뻔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단 탓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빨리 하나님 앞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 고백하고 써야 돼요.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계복음화 위해 살기를 항상 원할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의 고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죄의 법을 섬겨요. 왜? 우리의 육신, 옛 자아가 우리를 계속 이 갈등 속에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돼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 이 정도까지 말합니다.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 다 구원 알고 복음 알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한데 여전히 우리 몸의 속량, 이 육신의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이 바울의 갈등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은 줄 믿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습니다. 말로 그리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단촐한 그리스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고백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이 복음이요, 그냥 부분적인 복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바로 오늘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갈등과 고민을 뛰어넘는 바로 로마서 8장의 답속으로 들어갈 때 그래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옛 자아가 여전히 우리를 사망으로 죄로 사단에게로 끌고 가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간단하게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날마다 우리가 보고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로마서 7장 25절 아까 부분에 나오잖아요. 사실 로마서 7장 25절과 8장은요. 한 장이에요. 우리가 구분하려고는 안 해놨지 원래는 한 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감사노니 그러잖아요. 실컷 막 옛자와 내 다른
내가 막 갈등하는 걸 표현하다가 갑자기 말합니다. 돌변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므로 그래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니 그래요. 여러분 이 고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깊이 누렸으면요. 내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매일 있는 이 갈등이 너무 심각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고 자유함 먹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된 해방,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 감사.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알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요. 계속 커지게 돼 있어요. 그건 언제 되냐?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정확히 말씀으로 보일 때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모습이 정확히 복음에 비춰져서 보일 때, 아,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내 문제 절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구나. 그래서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만 가능한구나. 그걸 알면요, 진짜 감사합니다. 모든 데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죄를 짓는 해방이 아니라 옛 모습으로 방종하고 타락하는 해방이 아니라 진짜 해방하고 자유하고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전도자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은 우리가 이제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말한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에 무엇을 담냐가 답니다. 우리의 생각에 말씀을 담아야 돼요. 사람 소리, 세상 소리, 내 정욕, 내 상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야 돼요. 왜냐?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을 맺어요.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창세기 3장에 지금 바울이 말한 로마서 6장, 7장 모습대로 계속 살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축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니까요. 재앙이 계속 들이닥쳐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 속으로 계속 내가 따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 우리의 창세기 3장의 지체를 죽이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거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진짜 이거예요. 성화는 뭐냐? 오늘 결론에 있는 걸 붙잡고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되냐? 계속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 오늘 우리 폴집사랑 같이 제가 오늘 아침부터 안류에 있어가지고 원래 수요일 날 이제 학교도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이제 테런 카운티 칼리지에 갔었어요. 여기 갔는데 어 이제 한 바퀴 이제 쫙 돌아봤죠. 이제 폴집사는 거 처음 가가지고. 이거 그런데 이제 어떤 학생이 있어서 이제 설문조사하면서 이제 하는데 갑자기 그 시큐리티 차가 온 거예요. 근데 얘가 갑자기 그 시큐리티한테 가더니 아마 이 네가 말했던 거라면서 우리가 설문조사한 거하고 복음 그 전도지를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문제 있나 속으로 이제 조금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막 그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요즘 보니까 여기에 뭐 저기 저호바스 윈네스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가 뭐 하나 해서 그리고 얘랑 매일 얘기해서 지금 봐야 되겠다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딱 갔는데 몰몬이었어요. 조호바스 윈네스가 아니라 몰몬 둘이 남자들이 이제 학교를 이제 전도하러 온 거예요. 그 여자가 얘기하더라고. 자기 이제 크리스천인데
저 이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저 몰몬이 이제 잘못된 건 아니까 계속 돌아다니까. 우리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 궁금했거든요. 얼만큼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지, 안 그러면 얼만큼 오는지. 매일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럴 줄 알았거든요. 오늘 또 이 다른 칼리지를 가면서 그 현장을 보고 그러면서 또 그 학교에 그래도 시큐리가 이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것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기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패스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니네 뭐 괜찮다고. 너무 자기는 좋다고. 왜냐면은 복음 전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어,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죽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우리는 맨날 같이 예배만 드리고 변하지는 않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 6장 7장이 말하는 우리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이 전도지 이제 갖고 있는 거를 제가 꼭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크리스찬인 너가 이 학교를 놓고 복음 전하고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너랑 이렇게 만난 게 우연이 아닐 거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복음 전하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돌아 있는데 이제 어떤 학생이 앉아 있어서 가서 이제 설문조사하면서 보니까 이제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 구원의 확신 있냐? 당연히 없겠지만 물어봤죠.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냐?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 복음을 설명하고 이제 영접하고 제가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그럼 제가 오늘 현장에 가면서 뭘 느꼈냐? 정말로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방황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로,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서 이단에 빠져서 열심으로 전도를 하고 학교 현장에 돌아다녀요. 그것도 매일같이. 근데 우리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도 놓치고 나에게 있는 이 구원의 축복도 놓치고 어떤 사람들은 방종에 빠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한 게 뭐냐. 진짜 바르게 정확히 우리는 복음동해야 된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우리 폴지스랑 같이 끝나고 앉아서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는 이제 너희들을 위한 시간표다. 정말로 우리가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을 갖고 말씀을 갖고 전도운동, 선교운동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수요 말씀은 제가 교리를 갖고 온다고 했습니다. 교리는 나쁜 게 아니에요. 딱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한 걸 보고 신앙 고백한 걸 보고 교리라고 그래요. 당분간 언제까지 성령인도 받을 텐데 언제까지 성화에 관한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수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금요일은 우리가 전체 세계복음화 강단 핵심 우리 전에처럼 한 것처럼 계속 우리는 생방으로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주일은 지금처럼 하고 있듯이 1년의 주제를 갖고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 교회에 맞게 말씀을 따라갈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전도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게 맞다라면 우리는 당연히 성화에 응답받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영의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승리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무엇을 이제 해야 되는지 이제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하나님을 그 기쁘시게 하며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더더욱 성령 충만 받고 이 영적 싸움에 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넘어질 수에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바울이 고민하며 바울이 결론을 얻고 해답내는 복음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습을 따라가며 참작을 따라가며 사단에게 우리는 여전히 또 한 모습을 따라가 넘어졌습니다. 그러고 우리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죄
방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영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현장에 죽어가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한 명도 예외 없이 응답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헌역교회 성도들 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남은 한 주간 각자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홀로 있을 때 또 고민하는 모든 많은 부분들이 말씀 속에서 해답 찾고 확신 가져 답을 가진 전도자로 증인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우리의 옛 자아를 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들로 증인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성화시키셔서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증인들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